11월 17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이고요. 정확하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뒤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바로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인생을 광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시험이 있는 자리이다.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거듭거듭 사단이 집요하고 간교하게 이루어가는 그 시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시험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을 당하시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것도 주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40일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겪었던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 광야로 이끌림 받으시고 시험당하신 것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바로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음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줄이신지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 상태, 연약한 상태이죠. 그때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험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면서 믿음 잘 지키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래도 만족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때 시험이 온다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 반복하지 말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닫고 결단하고 날마다 시험을 이기며 주님께 승리자로서의 영광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 첫 번째로 사탄이 마귀가 시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의 공통적인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전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도 나에게 굴복하라라는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겪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인데 어떻게 이런 곳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목마를 수 있을까? 어떻게 굶주릴 수 있을까?
이것은 곧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향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조자의 그 능력으로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그 양식인 만나를 오해했을 때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입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에요. 하지만 밤새 내리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장막을 나오면 만나는 온 땅과 온 바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 보면 거기에서 거두면서 드러난 땅과 바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이렇게 만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라고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채워낼 수 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만나로 뒤덮여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결코 깨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심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여 오게 되는 시험인데, 주님은 거꾸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험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그 죄로 인하여 천상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입니다. 지금 시험하는 마귀를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네가 죽었다,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도 왜 죄를 저지르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고 그 후손들에게 유전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린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살았다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을 때 그 굶주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영적 양식을 허락받았을 때 그 양식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 시험이 오더라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이 떨어졌으니까 사자들 보내셔서 손으로 받들어 발이 이 땅에 닿지도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수많은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들이 무엇으로 사람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손에 들고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악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단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두렵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곳이 성전인데 마귀가 그 모든 걸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인 예배의 장소에서 시험당하는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면 시험당하는 겁니다. 꼭대기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도록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 낮추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대부분은 자기 의롭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들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사실 그것이 다 마귀의 시험이고요. 그렇게 마귀에 사로잡히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만 자꾸만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높아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잊어버려서 사람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 작든지 크든지 사람을 통해서이든지 영적으로 오든지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것을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니니 이러고서 시험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말씀 붙잡으시고 더욱 말씀을 구하시면서 엎드리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때그때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지성소입니다. 꼭대기가 아닙니다. 더욱 낮아지시고 우리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또 높은 곳이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마치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 그 욕심, 이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은 만국의 영광,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보여주는 사탄이 내가 이 모든 것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받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요,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역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곳은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유혹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당에 넘어지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시험을 이기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시험받아서 시험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가 바뀌는 겁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그 자리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바로 그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11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 승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그 이전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기게 하신 이 광야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땅이 되고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찾으시는 목적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힘겹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연약함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연약함 중에 강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강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